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말하면 잔소리인 말들이 있죠.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뭐가 있을까요? 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목사님 아닌데요. 목사님은 모르나 본데 펌프질을 막 해봐요. 그러면요 물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라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펌프질을 하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요. 목사님 좀 알면서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얘기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말하면 잔소리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이 있을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운하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운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아닌데요, 목사님. 옆에 교회도 은혜 받던데요. 옆에 교회가 더 좋아 보여요. 아니, 거기는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야, 나오는 때깔부터 달라. 우리 교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 똑바로 좀 알고 얘기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자, 그럼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닌 거야. 아니,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 운하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 막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니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우리는 북반구에 살아.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뜨는 거 다 알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지구 밑에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아니,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거 알고 있는데 밑에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찾아봤지. 옛날에 지금 다 배웠는데 남쪽이든 북쪽이든 지금 상관없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야. 진리야, 진리. 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야.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어요. 예, 다른 이유가 될 것이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한 20주 정도 20주 정도 수요 예배 때 말라기를 계속 지금 강의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라기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도 한번 예배 때 한번 얘기도 했었고 수요 예배 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말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마치 해는 동쪽에서 뜬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이 당연한 이 말씀인 이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말하면 잔소리,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 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치유를 받은 우리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즐거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써있잖아. 다에 나왔잖아. 해는 동쪽에서 뜬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야.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야.
바로 말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믿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나의 이름을 경외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서 너를 비출 것이고 그 비춘 그 광선을 받은 너희들은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는 송아지처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야. 이것은 마땅한 진리야. 그러니 너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 교회 오기 전에 주보랑 설교문을 이렇게 보냈는데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봤구나. 다행이다. 그 설교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제 설교는. 그래서 혹시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설교문이랑. 네. 근데 거의 다 맞아. 거의 다 맞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얘기 잘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외심이 안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이지, 바로 전쟁터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늘 언제나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못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어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야 교회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시원한 교회에 와서 한번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에 대한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두 가지 말씀을 대비하고 있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대비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전쟁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두 가지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하면서 악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는 못한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싸우기는 싸우는데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다는 거야.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도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내 속사람 속에서는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한 적이 있어 없어? 교만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 누구? 예,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얘기고, 우리 실상 우리 속마음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교만하면서 악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만과 악을 걷어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 그런데 문제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지. 왜? 이 자리로 가려면 불편하거든요. 이 자리로 가려면 왠지 모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 편하고 아름다운 길, 편하고 좋은 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돼. 이곳에 가기만 하면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전쟁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곳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단하고 우리는 마음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단순하면서 분명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단순하면서 분명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여러분들 두말하면 잔소리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목사님, 펌프질을 하면요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똑바로 알기나 알고 대답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운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만이 은혜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교회 오는 사람 때깔도 달라요. 은혜 거기서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만 꼭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교만과 악을 행하는 쪽에 서 있으려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야.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요,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기 싫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가 따놓은 당상인데, 여기에 가기가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나는 사실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악과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댄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뭐야? 전쟁에서 패배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정말로 겨자씨만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이 겨자씨만한 조금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이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말씀을 듣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야.
작은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심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했고요. 그 작은 불씨를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주변에 여러 가지 가지나 여러 가지 풀잎이나 마른 것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조심스럽게 불어야 돼. 이게 불면 안 돼. 그 작은 불씨를 여러 가지 숲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조심조심 불어야지. 이게 불지 않잖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마음이 작은 마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곳에서 조심스럽게 그 불을 되살려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마른 풀잎이 필요하지요. 또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손을 잘 모아서 그것을 잘 보호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씨를 조심스럽게 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각설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그 불씨를 키워나가는 거야.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야. 전쟁에서 패배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다는 거야. 조심스럽게 그 불씨를 라고 부를 줄 아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와야지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바로 마땅히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 마땅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작은 불씨를 보호하는 삶이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좁혀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작은 불씨,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불씨를 잘 보호하고 잘 키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고 그 경외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 마땅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마땅한 일을 왜 너 하지 않고 있니?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이 두말하면 잔소리와 같은 이 이야기를 너는 왜 선택하지 않는 거니? 너는 내 자리에, 나를 경외하는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꾸 교만과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니? 왜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 자리에 서려 하지 않니?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당연한 건데 승리는 바로 너희 것인데 다 내가 준비해 놨는데 왜 서려고 하지 않니? 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작은 불씨를 보호하는 삶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작은 불씨를 커다란 불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승리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경외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지극히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서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걸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이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와 즐겁게 뛰도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저런 이유, 많은 이유를 대지만 결국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콧방귀 끼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옛날에는 목사님들을 뭐 하나님 보는 것처럼 보고 목사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시는 분들도 있죠. 뭐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겠지만 목사의 말을 따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목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목사 한 모든 말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죠. 이거는 분간해야 돼.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증거가 있어. 그 마음을 잃어버린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주의야.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는 무엇이냐면요,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말라기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좋은 것은 지가 다 먹고 안 좋고 절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접하면 이 행동이 악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고 남으면 뭐 드리지 뭐. 그거 잘못된 거지요. 잘못이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아닙니까?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더 추구한 것이 아니겠냐고요. 말라기 3장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난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말라기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11조와 봉헌의 물이 바로 도둑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 물질주의가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의 욕망만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전쟁의 패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이에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영화로운 존재로 여기는 자들에게 행하는 행동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은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뭐야?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으니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요. 그 불순종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삶 가운데 불순종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더니 내 삶의 복이 저주로 변하게 된다는 거야.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저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야.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이 두말하면 잔소리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물질주의야. 두 번째가 뭡니까? 불순종이야. 세 번째,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바로 불평, 불만인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불평, 불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말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불평, 불만은요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불평, 불만 정말로 작은 것.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저를 보면서 불평,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목사님은 저 설교하는데 이게 가운데다 이 까만 걸 꽂혀놓고 좀 뭐하는 짓거리야 저거. 아, 목사님 목소리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아, 진짜 귀청 떨어지겠네. 아,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어쩌자는 거야. 늘 한결같았어야지. 아, 저 리프트 말고 엘리베이터 해야지. 돈 차이 얼마나 난다고 그냥 싸구려 그냥 리프트 5천만 원 주고 저걸 했어. 그냥 1억 주면은 엘리베이터 할 수 있는데 아유 진짜 뭐 그렇지 수준이 뭐.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웃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아니 뭐 작은 거 예를 들어 아 목사님 더운데 가운 좀 벗고 가지 그냥 보기만 해도 더 춥겠다. 아유 진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 이렇게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불평 불만이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이유는요 내 마음이요 조금 불편한 거야. 이 조금 불편한 그 마음이 조금 불편한 작은 불씨가 되어서요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말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요 제 친구랑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 부부가 있는데 희한해 걔네들은. 그 와이프가 재수 씨가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떤 일을 많이 하면 직장을 맨날 바꿔. 근데 그것도 좋은 직장으로만 다녀. 소위 괜찮은데 네이버도 갔다가 SBS도 갔다가 CJ도 갔다가 그 실제는 작년인가 거기는 독일 외국계 회사 가서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또 근무도 하고 뭐 그런 애야. 예. 근데 3, 4년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불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 야 이렇게 하면서까지 뭐야 이혼해 그냥. 걔 얼굴이 싹 변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됐지. 굳이 내가 입 밖으로 내벌리는 그 순간 얼마나 그 소리를 들은, 이게 사실 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 다른 친구한테 전화 온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 어머니랑도 잘 알아. 잘 알고 막. 근데 자기 엄마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무개 이름 말할 수 없고 홍길동 이혼했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럴 바에 차라리 이혼해 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라서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친구랑 일주일도 안 돼서 통화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없었었어. 그냥 뭐 생일 축하한다. 그래 뭐 야, 너 이제 반백년인데 100살 이제 좀 있으면 100살인데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농담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야, 걔 홍길동 이혼했다며 그 동네 양평점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야. 그게 사실이면 어떡해. 사실이면 물론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서 이혼하는 게 뭐 크게 뭐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야,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라고 했던 그 말을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지.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건의하는 것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건의해야 할 것도 있다. 목사한테 건의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의는요, 애정이 전제하는 거야. 사랑이 전제되어질 때 건의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불신과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불만인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평불만이야. 내 입 밖으로 내는 그 순간에 걷잡을 수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불평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만일 교만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 경우 우리의 마지막은 저주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게 예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이 자리에 가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자리에 꾸역꾸역 가려고 해요. 교만과 악을 행하려고 한답니다.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내 몸은 어느 쪽으로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 모든 것을 단절하고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우리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마땅히 하지 않으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요, 남은 이 생을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 대표적인 게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바로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무개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극히 마땅한 거야.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해는 동쪽에서 뜨는 이 진리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란다. 너 그 일 할 거니? 너 그 일을 하고 있니?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맞아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보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바로 우리의 것이야.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우리를 비춰 지우게 하실 것이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뛰노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의 앞에 피한 자들, 하나님 품에 서 있는 자들, 승리의 자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주신다 약속했사오니 그 삶이 바로 우리네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은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부르시는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